지난주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였다는 그 선민의식이 투철하고, 그래서 유대인 이외에 어떤 사람들도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멸시를 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로마인을 이방인이다, 그렇게 얕보고 깔보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바깥에 성전 앞에 있는 뜰 이름이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 그래 있는데, 그 성전 바깥에까지 밖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빌라도도 그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바로 이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오늘 우리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거의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분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환자는,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꼭 고쳐야 되는데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다음날 와서 고치셔도 되죠. 이미 38년 동안 앓았는데 하루도 앓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날 가서 그 자리에서 고치셨습니다. 또 이 외에 공관복음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납니다.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안식일날 손을 고치는 게 없습니까?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병을 고쳐줍니다. 또 나중에는 또 등이 굽은 사람 있는데, 18년 된 그런 등이 굽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곱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하필이면 안식일인데 다른 날 6날이 있는데 왜 안식일날 고치냐? 안식일날 전날 고칠 수도 있고 나중에 고칠 수도 있는데 왜 안식일날 고치냐?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실수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분명히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이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시고 짓궂으신 그런 분인가요? 그런 분 아니시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많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누구 시비 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진리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 위기에 도달하면서도 이렇게 행동하시는 데는 더 큰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안식일날 쉬는 날인데 안식일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은 쉰다라는 그 기본적인 통념을 정식으로 공격합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안식일날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하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날 성전에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회당에 나가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열심으로 안식일의 그 가치를 지키시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렇게 뻔히 충돌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셨을까? 그 안식일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인가?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어떤 날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식, 편안한 안자에 쉴 식자, 우리가 한자말로 안식이라고 했듯이 원래 이 말이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가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세바스는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명칭이 안식일이라고 세바스라고 나오는 명칭은 출애굽기 16장에 맨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때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나오는 사이에 그동안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6일 동안은 만나를 하루치씩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마지막 날 제6일 날은 이틀치를 주십니다. 이틀치를 주시고 제7일 날은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7일은 안식일이니 일을 하지 말라.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이 제7일 안식일이 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날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시는데 이날에는 자기만 뿐이 아니라 자기도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내 아들도 일하지 말고 내 딸도 일하지 말고 집에 있는 남종도 일시키지 말고 여종도 일시키지 말고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가축들도 일시키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날은 그렇게 쉬라고 하셨을까? 이 안식일의 근거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이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 기억할 수 있죠.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제7일에 안식하시고 이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이라는 명칭은 안 나왔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안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그런 날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날, 복 주신 거룩한 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기뻐서 즐거워하신 날, 기쁨으로 즐거워하셨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나오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곧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신 날, 출애굽 한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주셨으니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날을 반드시 해방의 날로 즐기라. 그런 말이 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날,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날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노예로서 속박당했던 그 모든 세월을 청산하고 자유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념하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을 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부터 자기들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할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유대인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아주 깊은 그런 전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키는 이 성경의 그 원래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 바로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잘못된 오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10여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창조가 완전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상태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휴식을 취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우리가 기념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세의 창조가 창조의 전체인데 이 안식일, 이것은 생명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 안식일을 더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쉬심으로서 그 모든 창조 질서가, 창조의 그 역사가 이제 끝나는 그러한 쉬심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곳에서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나름대로 뭔가 이루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자원의 모든 공급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 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만나를 6일 동안 주실 때 제6일 때에 이틀치를 주셔서 제7일 날은 거두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이 성경으로 읽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께서는 이 6일의 활동으로 우리가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제7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다, 완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노동으로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 고려하신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숨겨진 비밀이기도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바이오리즘도 있는 것이고 인체의 어떤 이게 생체 구조도 있는 것이죠. 요즘 최근에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로 의하면 사람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이 신체의 건강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10일이라고 하루 쉬고, 어떤 경우에는 5일이라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봤을 때에 그 주기가 5일 단위, 7일 단위, 10일 단위 이렇게 될 때에 그 주기가 7일 단위일 때도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해낸 그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발견 못해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쉼으로써 새롭게 힘을 충전해서 나가서 새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 안에서 이 창조가 완성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서 묶여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데서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어떤 다른 세력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구속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호막을 쳐주셨고 우리는 그 보호막 안에서 안전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한마디로 제가 다시 정리를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6일 동안 노동으로 충분하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세동화의 그것으로 충분하게 주셨고 그것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시대, 구약시대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계획들은 그대로 이어져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우리가 주인 주자, 날일자 일주일 할 때 이 돌아올 주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주일이 뭡니까? Lord's Day, Lord's Day, 그렇죠? 주님의 날,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안식일은 원래 안식일은 요즘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요즘도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러나 개신교는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스도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곧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지키지만 실질적으로 지키는 내용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날짜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옮겨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이에 왜 토요일을 지키느냐, 일요일을 지키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직면해서 우리가 이동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안식일을 그대로 상대적으로 개성해서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옛날에 처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창조의 완성을 기념해서 제7일 안식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지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와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제는 한 주일의 첫째 날로 주님의 날로 새로운 창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로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은 기본적으로 안식일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의 특징은 쉬는 날, 일하지 않는 날. 나만 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종과 또 심지어는 육축까지, 가축들까지도 일하지 않는 날. 곧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면 나만 일요일날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있는 모든 사원들 전부 다 일요일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안식일날, 일요일날 일 더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얻을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게, 우리 삶 속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은 전부 일요일날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험들, 자격증 시험 같은 게 일요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할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또 일요일날 물건을 팔면 하루치만큼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그날을 문을 닫고 그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 직장이 일요일날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직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그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내가 만족을 느낀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안식일,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으며 또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꼼짝 말고 꼼짝거리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과연 거기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꼼지락거리지도 않아요. 버스도 안 다니고 열차도 안 다니고 약국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거리에 간혹 눈에 띄는 사람은 까만색 예배를 인도하는 랍비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마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사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보면 모두들 마사다라는 그 높은 고지에 그 성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다 죽는데 로마군이 점령을 해서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정벌을 합니다. 68년부터 70년까지 2년 동안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도망간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죽이는데 그게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전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주일은 전쟁을 안 합니다. 로마군은 주일날 전쟁을 걸어오는데 죽어도 전쟁을 맞서지 않습니다. 굉장히 굉장하지 않습니까? 전율이 솟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근데 유대인들, 랍비들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주일날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쉬신다라는 이 성경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일날도 노인들은 죽습니다. 그렇죠? 주일날도 새로운 생명체는 태어납니다. 아가들은 태어납니다. 주일날도 모든 생명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모든 게 딱 스톱되는 게 아닙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랍비들도 많은 토론을 하고 그렇게 문서로 남겨졌는데 결론을 얻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날 생명에 관한 것과 심판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 분명히 생명에 대한 활동을 계속 하시죠. 하시고 심판에 대한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은 심판도 아니요.
생명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범죄입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가 그리고 지구와 이 에덴 동산이 죽음에 의해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이 생명체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생명체들은 사실상 죽음에 의해서 기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나무가지를 잘라버리면 이파리는 싱싱해도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나중에 때가 되면 말라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때가 되면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의 그 모든 기운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일. 그 구원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어의 의미로 따지면 우리 겉으로 보면 모든 일들이 저절로 움직여서 선이 되도록 그렇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선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을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 길을 안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쉬셨는데 사람이 오염을 해서 악이 오염을 시켜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그 품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이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당시까지 일하시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단정적으로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써주세요.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내용이 뭐냐? 자,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안식하셨을 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완성된 그 우주를 보시고 기쁨에 겨우셔서 만족하셔서 쉬셨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안식을 하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면서 그 새로운 완성을 이루시면서 안식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안식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을 씨앗을 뿌리셨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식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 이후 곧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주신 그 안식을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 주일날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창조의 완성이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그 완성 사이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가운데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이 비밀을 몰랐던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도 몰랐고, 하나님이 단지 안식하라는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만 생각을 했지, 그 율법 조항 속에 쉬어라 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안식하시니까 안식일로 쉬어라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서 우리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혼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식하라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했던 그 범죄. 그래서 모든 판단은 나의 판단에 따르고 모든 가치의 기준은 내가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이 우주의 중심이 바로 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죄의 본질입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까먹은 그 범죄의 본질이 그것인데, 안식하라는 것은 그것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날은 바로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생명을 위해서 죽음의 시간을 중단시키라. 곧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만하라.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을 중단하라.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안식일에는 언제나 끊지도 말고 가만히 쉬시고듯이 있으라.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저지하고 생명을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그 안식일의 본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는 일,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할입니까? 38년 동안 우리 한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박 집사님 지난 주간에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3일 만에 퇴원하셨나요? 5일 만에 퇴원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회복된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잠깐 동안 힘드시죠? 굉장히 고통스러우시죠? 근데 38년 동안 그 고통을 한번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고통의 크기가 경우에 따라 조금씩 조금 다르고 모양도 다르겠지만 38년이라는 것은 지긋지긋한 세월 아닙니까? 우리 허민 선생님 38년 사셨나요? 1년 더 사셨나요? 저만큼 살아야 돼요. 38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에요. 그렇게 긴 세월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리 하나 깔아놓고 물 움직이면 뛰어들어가서 고쳐지는 그 기적을 바라면서 살았던 그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단숨에 병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기뻐할 겁니까? 슬퍼할 겁니까? 너무나 기뻐 정신이 없겠죠? 청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환자도 청취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청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한번 보십시오. 11절 대답을 8절 아니죠.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진짜 할 말입니까? 이 인간들이 할 말입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앉아있던 사람 병든 사람인데 몰랐다고 치죠. 그럼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나는 병들었었는데 나를 누군가가 고쳐주셨고 그분이 이거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곧 이 사람은 병들었다가 나은 사람이라고 이제 공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병들었다가 나왔다 그랬는데 그랬어?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야, 그 좋은 일이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저희가 내도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이 사람 병난 사람은 나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자리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병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병 나은 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저 그 조항,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그 조항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안식일날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하시더라. 생명과 심판에 관한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양이 이걸 안식일날 우물에 빠진 것을 보면 건져주라 그럽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 건져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나왔는데 그 병들어서 나온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래의 의미,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조항이 자리를 들고 가도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그 조항이 없다고 해서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항이 적혀 있느냐 적혀 있지 않느냐 그것만 따지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정신으로 일어나느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밀밭길에 가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 밀을 꺾어서 밀이삭을 꺾어서 이렇게 부비에서 먹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왜 안식일에 밀이삭을 꺾어 먹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성경 처음 읽을 때 예수님 제자들도 참 양심이 없네. 우리 나무밭에 밀밭을 꺾어 먹냐 그런 생각을 했더니 유대의 율법으로는 그것이 괜찮습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밀소리 가고 완두콩 소리가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그 범죄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재미로 이제 생각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 밭에 가장자리에 있는 거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도 하지 말라고 모퉁이에 있는 거는 수확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거둘 때 남겨두고 수확하라고 했습니다. 곧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마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밭 지나가다가 밀을 따먹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무것도 훔쳤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날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밀밭을 꺾어서 먹는 것이 수술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를 공격합니다. 왜 안식일 날 수술을 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 그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왕이 도망갔을 때에 그 다윗왕의 부하들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건 누가 죄라고 말한 사람이 있느냐? 목숨이 경각이 달려서 그 먹는 것은 진설병 먹는 것도 괜찮았듯이 배고파서 굶주린 자가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 생명에 관한 거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 날이라 하더라도 굶주린 자를 돌보고 굶주린 자들이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듯이 이 조항 자체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이러한 안식일의 적용은 곧 하나님을 그 뜻하고 어긋나게 율법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율법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더 율법을 더 중요한 것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타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조차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완성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범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자기의 그 생업활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것이 예를 들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나 사회적으로 좀 곤란한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나 어떤 이유로도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연장이면 그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지키는 군대,
지켜야죠. 그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이라고 전쟁을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남한은 주일날은 전쟁을 절대로 안 친다. 그러면 북한은 주일날 쳐들어오겠죠. 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그런 데서 주일날은 일 안 한다. 그러면 도둑들은 주일날만 활동을 하겠죠. 그 발전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환자가 생기는 건 뭐 주일 안 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일하는 것이 정당하다.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기서 보니까 이 모든 것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그 판단의 근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다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나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적용하는데 항상 보면 이거 적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항상 우리 그 정신을 봐야 됩니다. 그 본질을 봐야 됩니다.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는데 내용과 형식이 항상 어우러져야 됩니다. 내용은 있지만 형식이 없으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 없는 것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밥을 퍼서 쓰레기통에 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밥을 풀면 밥그릇이나 밥통에 담죠. 내용이 좋으면 형식도 좋아야 됩니다. 곧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에 동력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 우리 형식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형식만 거룩하게 안식일날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지키는데 예배는 그냥 긍정으로 내가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거로 때우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용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이 있으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속에 애매한 것들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하시면서 안식일 주신 것, 오늘 특별히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가 보는데,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것에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또한 효과적으로 신앙을 교육하고, 또 사랑을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또 봉사활동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참고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쉼이요, 두 번째는 힘이요, 세 번째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쉼, 모두를 충분히 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바이오리듬을 만드셨고 안식일 쉬는 것이 기본입니다.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안식일날 봉사하고 해가지고 너무 혹사해서 그 다음날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그 다음날 직장에 못 간다든지 그래서 매 월요일날은 뭐 결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주일날은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힘입니다.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주님을 만나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주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원칙을 발견하고 그래서 용기를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그 한 주간의 삶을 그냥 이 안식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여세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는 날 바로 힘의 날입니다. 그리고 힘의 날. 그렇게 쉼과 힘이 있기 위해서는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안식일날 지켜야 되니까 목회자도 쉬고 다 쉬면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예배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안식일은 지키지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날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우를 적용을 해서 보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레위인의 봉사와 마찬가지로 이루 있어야 되는 그런 안식일의 기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되살리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은 더욱 열심히 우리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 말입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전도하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안식일의 본래의 뜻이 살아납니다. 안식일의 본래의 뜻은 죽음을 저지하고 생명을 출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려면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죄가 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 죽음의 세력이 정지되는 날이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 새하늘 새 땅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고 우리 자신의 중심, 우리 자신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날, 살리는 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논쟁을 유발해서 이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키신 이유는 이렇게 의도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싸움 붙어보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심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짓궂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안식일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모든 율법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논쟁을 일으키시고 그 안식일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자신의 욕구를 위한 모든 활동, 특별히 생업활동은 분단해하고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쉼없이 일하는 참된 안식일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생명을 살려나감으로써 온전한 안식일을 보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되살리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이 일하셨고 우리 또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참된 안식을 이루는 날이며 죽음의 세력을 종식시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만족대로 내 육신의 그 도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모든 죽음의 활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에너지 부어주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출발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식일 생명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